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로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이 사대는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내륙 도로가 만나는 곳에서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주후 17년에는 지진으로 초토화되었고 그 후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준 디베리우스 황제 덕분에 재건되긴 했지만 끝내 옛날의 영화를 다시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사대는 평지와 드몰루스 산 사이에 있는 충적토로 이루어진 한 언덕에 자리 잡은 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세워진 성체는 460m 높이를 가진 언덕 꼭대기에 세워져 삼면이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수직으로 된 이 암벽 위에 난공불락의 자연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의 공격에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성이 함락된 것은 두서너 번밖에 없다고 할 만큼 적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한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칭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심도 없는 게 이 사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는 죽은 성도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은 이 사대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만큼 평판이 좋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진단하기를 너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끝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은 썩어있는 시체라는 말이죠. 양털 염색 기술이 발달하여 화려한 의복을 만드는 직물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죠. 파톨로즈 강에서 생산되는 사금도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대하면 부의 상징으로 취급되었고요. 많은 상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끝으로는 아주 세련되고 교양 있고 멋있지만 키펠레 여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이 아주 방탕하고 부도덕한 그러한 죄사가 이 도시에 또 행해지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핍박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 안일함의 시험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도덕과 육의 죄가 아니라 영적 교만이거든요. 그래도 이 교회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로 나타나 주십니다. 7 영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완전하고도 적절한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7 영 성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외에 또 다른 성령의 이름이 있는가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완전한 사역을 뜻하는 것이 바로 7 영 성령입니다. 그에 죽어 있는 사대교회는 오직 성령이 시작하셔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실 때는 교회의 장점을 하나라도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사대교회는 치명적인 단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칭찬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극소수의 의로운 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면서 생명을 노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생명만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사대는 이 도시 외곽에 오래전에 죽은 이 왕들의 무덤이 포함된 유명한 공동묘지가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도시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처럼 저렇게 죽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공동묘지로 유명했던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조직은 갖춰져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있는데 주님이 그 속에 안 계신 거죠. 생명이 없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안 계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대 교회가 끝 모양이 화려한 큰 교회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소문난 교회지만 영적인 몸부림과 갈망이 그 속에 없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고 적으로부터의 공격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만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몸부림이 그 속에 있을 턱이 없습니다.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는 말이죠. 의식을 거창하게 행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의식을 거행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죄인들의 약점을 또 허용하지 않는 아주 명혹한 이러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경건하다고 불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 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이죠, 일종의. 그렇죠. 욕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책망하신 거긴 하지만 말입니다. 끝과 속이 다른 외식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한 거죠.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영적 교만이 그 바리새인들 속에는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끝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죽은 교회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교회를 압니다. 정치인과 짝하고 세상에 이름을 내려고 발부둥을 치고 화려한 교회와 많은 성도를 자랑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금방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죽었는데도 그 자신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마저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일까요? 여러분, 신경조직이 잘못되어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갱글리 유로파디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아무 통증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팔이나 다리를 다치고 머리에 손상을 입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장기 중에서도 아프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암세포가 들어와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이 무서운 병 아닙니까? 바로 이 갱글리 유로파디라고 하는 병이 바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태어날 때부터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치료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장 무서운 병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사대교회야말로 정말 위험하고 위기가 가득 찬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끝으로 드러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 화려한 교회 건물과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단한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들이 자신들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의 특징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가는 곳에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야 하고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빛을 드러냈는데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뭔가가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더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7교회 가운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장 많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4대 교회와 같은 끝으로 드러난 화려한 교회의 존재감은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 영향력,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관해서 관심은커녕 아예 무시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움직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공의로움인지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에 대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영적 교만은 우리를 죽은 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물질과 상처와 쾌락입니까? 고난 때문에 주님만 붙드는 인생입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닙니까? 둘째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짜지 못하였노니. 4대 교회는 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니 모든 것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거죠. 끝모습은 화려하고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다 주문 외듯이 경건하게 하긴 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다 결국 타락한 중세교회와 같이 외적 경쟁은 치열한데 예배의 감격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빛을 들고 와서 비춰야 하는데 점점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일은 많이 하는데 그 일들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살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4대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5가지 처방을 내려줍니다. 4대는 파수꾼이 성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이 절벽을 타고 적군이 침투해서 결국은 멸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교회도 똑같이 깨어있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처방은 일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깨다라고 하는 말은 일찍 잠에서 깨어나라는 그런 말이죠. 삶을 바꾸고 방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영적 각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끝은 없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갈 것이다. 나는 계속 편안할 것이고 내 자녀들은 계속 행복할 것이고 나는 계속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은 재림이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별 가치도 없는 일들에 사로잡힐까 봐 조심해야 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주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일입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에 내 인생을
정말 많이 허브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두 번째 처방으로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교회는 이미 시체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 살아남은 것이 조금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생명을 보여준 극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몇 명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극소수의 사람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교회를 파괴할 만큼 단점이 많지만 그들에게도 눈꽃만큼의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눈꽃만큼의 장점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조금 남은 것마저도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호흡은 있고 숨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도 살아있는 뭔가는 조금 남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남아있는 것도 이제 완전히 죽음으로 변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조금 남은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에게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그 생명마저 죽어간다면 사대교회는 영영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값없이 주신 주의 은혜를 잊고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 우리가 보고 들은 은혜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도 큰 은혜, 다른 사람보다도 큰 것을 못 받았으니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러한 영적 무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부여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사대교회 교인들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이죠. 그들의 행위는 어느 것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올바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 그들이 보여주는 믿음, 그들이 보여주는 섬김, 인내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대교회가 비록 사람 앞 눈에는 온전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짝이 없으니 제대로 남아있는 온전한 것이라도 굳게 잡아 그 순수함을 유지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진리대로 실천해야 하죠. 우리가 아무리 큐티를 해도 깨닫기만 할 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로부터 아무리 전통을 이어받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은 완전히 우리를 떠나서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르침을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지속적인 행동으로 계속 옮겨가야 하겠죠. 영적 각성은 인내와 순종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이 주시는 처방은 회개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결국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내가 100%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적인 행위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그래 구원받을 만큼 제대로 행동했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회개가 포함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회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파멸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시죠.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빈틈이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때와 기한이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오시는지 그때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1993년에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다미 선교회도 한때 1992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말하고 있으니 이단 아니겠습니까? 때를 모르는 것이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때를 안다면 내가 왜 깨어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깨어있으면 되니까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살아면 절대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불시에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가 수천 년의 영광을 누렸지만 주전 6세기경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 깎아지른 이 암벽 때문에 아무도 적군이 오르지 못했죠. 그런데 바깥에서 페르시아군이 계속 진을 치면서 어떻게 공략할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대의 한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밖으로 떨어뜨려 그것을 주우러 내려왔다가 비밀 통로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페르시아 군대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밀 통로를 따라 페르시아 군들이 성을 공략하여 결국은 성을 함락시켰죠.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도 잠을 자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처녀가 기다려도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기름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 준비야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을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며 존경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가던 길을 바꾸지 않으면 이 표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교회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 내가 도둑같이 이 말이니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온 걸까 하고 원망하면서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합니까? 아니면 내 죄를 정확히 보고 회개합니까? 셋째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주님은 사대교회 안에 남아있는 의인을 격려하고 계시죠. 찬란한 옷으로 유명한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 입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주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사대가 양모산업으로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명품과 달리 영적인 옷은 더러웠습니다. 그들은 끝으로는 명품 옷을 다 걸치고 있었지만 영적인 옷은 다 더럽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거나 음행에 빠지거나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흰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순결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승리와 영광과 천국에서 지위를 말해주는 하늘의 옷이죠. 이 다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승리의 행진으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선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희다는 말이 14번 나오는데요. 승리뿐만이 아니라 이 순결과 거룩함과 영광과 축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옷의 반대가 흰옷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점차 변절해가는 교회 속에서도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는데도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신부가 입는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을, 세마포는 하얀 옷 중에 하얀 옷 아닙니까? 이 세마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옳은 행실이 아니고 성도로서 마땅한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 거죠. 7교회에 보여주었던 약점들을 고치라는 걸 하나씩 고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자, 이긴 자, 흰옷 입은 자,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죄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가지치기 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그루터기를 꼭 남겨두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염색 사업이 발달한 사대지역은 화려한 의복으로 유명했는데 의복은 부와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의복을 입는 것이 중요했죠. 추락해가는 사대교회 안에서 끝까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고 충성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라면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요구에 맞추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흰옷을 입고 참여한다고 합니다. 비록 화려한 세상 속에서 무너질지라도 자기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이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상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책은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책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기록에 의해서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처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성된 인내를 보인 자들이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을 유지한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5절 중간에 보시면 그 기록된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결코 그것을 지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셋째는 신실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 대다수 교인은 세상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을 양보했다기보다는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시인하리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로 호몰로게소라고 하는 말인데 법정에서 사법적인 효력을 지닌 정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시인하리라. 그리스도는 최후의 재판정에서 단순한 정인이 아니라 인정과 거부의 판결을 선언하시는 바로 심판자 그 분이십니다. 이름은 고대 세계에서 그 사람의 본질을 뜻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반대로 짐승의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식구들이 나를 통해서 더 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말 못할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나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서나 죽은 교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은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고 5가지 처방을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처방의 결론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의 길을 가리라. 나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또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기도하실 때 물질과 상처와 쾌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 때문에 주님만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온 걸까라고 원망하면서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내 죄를 정확히 보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말 못할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예배와 봉사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과 상처와 쾌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오히려 나에게 임한 고난 때문에 주님만 더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온 걸까라고 원망하면서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하지 않고, 아버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죄를 정확히 보고 회개하는 것이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는 온전한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말 못할 죄인인 것을 깨달아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오니,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처럼 많은 행위가 있지만 너는 살았다고 하나 사실 죽은 자라고 하실까봐 날마다 두렵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세상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죽은 자로 판명될까봐 두렵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회개가 안 되고 당하는 환경 속에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날마다 슬피우며 환경만 열어달라고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고 하시는데 인생이 슬퍼서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둑같이 이러신 사건은 내 인생의 결론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회개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이 차고 있음 또한 고백하오니 이제 참된 회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급을 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빛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오니 깨어있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구원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신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도둑같이 임한 심판의 사건에서 죽은 자 같은 부분이 깨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